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만물의 영장 안드로포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단어는 한자어죠. 사람 인자에 그다음에 사이간자가 붙었습니다. 그 인자에 대해서, 사람 인자에 대해서 한문은 형상어니까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렸다. 그것이 이제 사람 인자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두 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인자로 표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가는 사이간자를 얘기하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달리 얘기하면 관계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발로 걷는구나. 거기에 모순 있는 거는 이제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란 단어 자체를 또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절대 홀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지간히 단단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요. 홀로라는 것은 거의 인간에게는 대부분 죽은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큰 우주 공간에, 무한한 우주 공간에 유영하는 한 우주 비행사를 생각한다면 그분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이런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 그런 측면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인간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뜻은 살다 또는 이제 살려내다, 뭐 이런 살다와 살려내다에 이제 명사형, 고대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사람이라는 명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또는 살리다, 그런 뜻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살아있다 또는 살다 또는 살리다, 이런 어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도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괴테가 사랑이라는 글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남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소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는데 그런 시련과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디면서,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당연히 사랑에서 나온다고, 사랑에 의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울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때 고에타는 또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파생어인 사랑. 그러니까는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간다. 뭐 그런 의미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단지 한자어인 인간이라는 용어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요. 현대에 와서 흔히 이제 지난 19세기, 20세기, 근 200년에 걸쳐서 인간이라는 의미의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소위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두 발로 걷는다든가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 진화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든 동물과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화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의된 인간에 대한 얘기들은 참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 랜디 썬힐이라는 분과 크레이그 팔머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 전형적인 진화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강간의 자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A Natural History of Rape. 그래서 강간의 자연 역사,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이 있는데, 강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강간이 통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발정이가 되면은 상대에 관계없이 이제 강간을 소위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생리적인 욕구나 욕망에 이제 강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도 사실 그 강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 어떤 때 이런 놈들 보면 이걸 학자라고 평생 공부하면 이 결론밖에 안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자기의 딸이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놈들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놈들입니다. 소위 공부하고 학자라는 놈들, 참 공부 많이 한 놈들, 형편없는 놈들, 쓸데없는 공부하면서 정말 말도 안 하는 얘기를 짓거리는 학자들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오로지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색깔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진화에 따라서 생존 경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새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보면 뭐 생존 경쟁이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이제 세계가 진화론을 통해서 뿌리 깊게 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날 왜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 지금 보면은 뭐 윤리나 도덕이란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는 물론이지만 교육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당연히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윤리나 도덕은 이제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때 우리가 실험적으로 살았던 인간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시험을 해봤지만 그 시험을 해본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재미난 게 어느 분 책을 읽으니까 그런 대목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Beautiful Mind라는 옛날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정말 재미난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수학상을 받게 되는데 존 내시라는 분이 실제 인물입니다. 수학의 천재고요.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사회에서 조금 고립되었다가 거의 죽기 몇 년 전에 그분의 어떤 수학과 그다음에 경제의 관계를 인식을 하고 그분에게 노벨 수학상을 수여를 했죠.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어떤 술을 마시는 바에 들어가서 존 내시 교수가 한 매력적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봐요, 난 당신을 잠자리로 끌어들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을 했다 치고 우리가 책을 교환하는 부분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자마자 뺨때기를 그냥 내리쳤대요. 진화란 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모욕으로 생각하고 그걸 수치로 생각하고, 물론 이제 존 내시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정신불정증, 망상 증세에 들어갔으니까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짓거린 말이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모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뺨을 몇 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전락시킬 때 벌어지는 사회 우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 세계,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양과 다르게 또 인간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는 유럽 세계에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정의는 이런 겁니다. 안드로포스. 인간은 안드로포스다. 안드로포스가 뭐냐? 여러분 이제 인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anthropology, 인류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nthropology라고 얘기하는데 anthro가 여기 나온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안드로포스는 뭐냐? 안이란 단어는요, 위를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up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향한다, 위. 그다음에 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얼굴이야. 그러니까는 그리스 문화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위를 향하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은 하늘을 향한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이라는 이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늘을 향한 얼굴이다. 하늘을 지향하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게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영장이란 것은 영자는 신령 영자에다가 이제 장은 으뜸이라는 뜻이, 가장 긴 것, 가장 으뜸. 그런 면에서 신령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으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존재다. 으뜸의 존재다. 그것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익숙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희한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특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동물도 영적인 것을 상상해낼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 태고 쪽부터 이렇게 동굴의 벽화를 그리면서 종교적인 예식을 한다든가, 그리스 문화에서 많은 종교적인 예식을 포함해서 어딜 보나 인간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예식을 으뜸으로 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인 것에 으뜸 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지 뭐 만물의 척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꼭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을 지향하는 자다. 하늘의 뜻을 받는 자다.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자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늘을 집으로 삼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집으로 삼는다. 여러분, 우주라는 단어가 우주의 주는 이제 집주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집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요. 이 땅이 아니요. 하늘이 우리의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주란 용어를 쓰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 원래 우주라는 의미가 그래요. 하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는 안트로포스, 인간이 집으로 거처를 삼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집, 본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고대 이 서구의 인간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인간관이 아주 구체화된 것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아주 그것을 막연했던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가 그 세계에 들어올 때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막연하고 모호하게 기다렸던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활짝 문을 열어놨어요. 웰컴.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한 그 전통은 계속 이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집은 하늘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의 본향은 거기다. 그래서 뭐 찬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그런 겁니다.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아주 엄연한 사실인데 이 땅에서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동물 같은 짓들을 하고 사나?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동물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동물같이 동물도 못하는 삶을 사냐? 왜 동물같이 사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는다는 사실이 동물같이 몰라요. 인간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분명히. 그러나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계속 부인하다가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아차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런 면에서 동물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도대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듦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성큼성큼 저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나이로 70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76에 돌아가셨어. 우리 장인은 78에 돌아가셨어. 지금으로부터
5년 내지 7년 정도야. 우리 아버님 같이 산다면 5년이고 우리 장인어른까지 산다면 7년 정도 사는 거예요. 물론 더 살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 7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가 되면은 정말 몰라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저를 아리게 저한테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나 봐. 남들이 볼 때, 남과 비교할 때 그렇게 무겁고 힘든 삶은 다 사실은 아니에요. 나보다 10배, 100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을 묵상하면서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경희 선생의 유고 시집은 제목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유고 시집이니까 말년에 써놓고 차마 발표도 할 겨를도 없이 가셨으니까 가족들이 모아서 낸 시집 아니겠어요? 말년의 시집이잖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나 이거 100%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 떠나라. 가라. 보내줄게. 어차피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나눠줄게. 가져. 그게 너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생명이 된다면 가져. 줄게.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 참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미리 죽으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앞에 서니까요, 삶이 훨씬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죽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잘 죽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동안 복잡한 생각들을 다 죽이고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단순한 생각이 딱 맞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질문하는 거죠. 주님, 주여, 어떻게 해야 이 순간 여기서 제가 잘 죽는 걸까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런 고민도 이제는 없어요. 주님, 여기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죽는 거죠? 그럼 100%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고 너를 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단순한 걸, 그렇죠? 살고자 하니까 복잡했지만요, 죽고자 하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자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즉사, 사즉생, 이 말, 네?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는 거. 생즉자, 사즉생이라는 말. 죽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럽지만은 않다.
더더군다나 하늘집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동경이고 그리움이 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게 받았으면이래요. 과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게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기한 표현은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활했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신비로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죽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죽지 않아도 죽는 거구나. 그리고 물리적으로 부활하지 않아도 부활하는구나. 물리적으로 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부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삶이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살아내는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실감 속에 매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되어가면서 죽음 앞에서 매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죽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잘 죽는 걸까요? 후회 없이 잘 죽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비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은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자료를 좀 보다가 그런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동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좀 어디서 검색을 해서 한문으로 동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경할 때 경자가 이제 마음심편에 아동할 때 동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아동할 때 이 동자를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 단어가 근원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끔찍해. 근원이 그 어린아이 아동할 때 그 근원이란 그 단어가 나온 그 원 자료를 보니까 그분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이제 이 꼬챙이 같은 것으로요, 꼬챙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서 있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애가 있는데 꼬챙이로 눈을 찌르는 거야. 그러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방법이 눈을 뭘로 찔러서 장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화돼 갖고 이제 우리 아동할 때 그 동자가 된 거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 쭉 이렇게 변천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거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 못한 끔찍한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어떻게 적국에 침범해서 노예가 됐다고 여자들은 다 데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고, 아이들은 눈을 찔러서 장님되게 만들어서 또 노예로 만들고, 뭐 그런 인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폭력들을 그 아동 하자의 동자의 그 한자에서 다 끌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참 불행하다, 그 얘기예요. 참 불행해, 마음이. 그 불행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불행한 마음은요,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질 뭐냐면 하늘을 볼 줄 모르는 인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시영 시인의 찡짱고원에서라는, 중국의 찡짱고원이라는 데 갔다가 염소들을 키우는 걸 봤나 보죠. 그래서 그 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염소야, 너는 왜 하루 종일 풀만 뜯고 있느냐? 간혹 고개를 들어 착한 하늘을 보거라. 이런 짧은 시야. 염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은유죠. 염소를 빗대어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고 가는 인간.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소녀가,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웠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부터 그 소녀는 길을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오로지 땅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습관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땅만 보고 뭐를 줍는 습관을 갖게 됐답니다. 그런데 일평생 길을 다니면서 땅만 보면서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래. 단추가. 그리고 머리핀이 54,172개였대요. 집에 모아놓은 게. 동전은 수천 개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로 그 집이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푸른 하늘과 그 하늘 나는 새,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을 달리하며 피는 꽃 등 있었지만 결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소녀는 일생을 넝마주의로 끝내게 됐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에.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그런 오늘 이 시대는 하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말 그대로 염소같이, 염소야, 너는 왜 하루 종일 풀만 뜯고 있느냐? 간혹 고개 들어 착한 하늘도 보거라. 이 하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하늘을 보시죠?
종종 하늘을 보시죠? 네.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하늘을 좀 보세요. 종종 하늘을 보세요. 종종 하늘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할 거예요. 맨날 이름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흥미로운 분이에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아주 희한한 질문이죠. 흔히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 왜 없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모든 것들이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이야, 신기하다.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아직도 없지 않고 있을까? 와, 경이롭다. 왜 나는 없지 않고 있을까? 나는 없지 않고 왜 아직도 있을까?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면서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풀립은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나무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그대는 왜 아직도 없지 않고 있을까?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함을 한번 바라보시고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오늘 죽으면서 영생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개념, 생각, 실체가 없는 막연하고 모호한 신앙생활을 작별하게 하시고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희망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빛이기 속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으로 경이로운 자로 경이로운 그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지긋지긋한 긴 세월입니다. 긴 신앙의 여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며 생각과 관념으로 들떠 보병초 같은 신앙생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깨닫고 깨달으며 하늘 소망과 이 땅에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을 경이로움과 기쁨과 감사로 새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흥분되고 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삶을 이 땅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죽은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 생동감 있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